번만이라도 만나고 싶어요. 세월이 그렇게 흘러갔어도 난 아직 잊지 못해요. 철없던 나의 가슴에 당신은 깊은 청을 남겨놓은 채 그렇게 냉정하게 떠나갔어도 당신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을 어떻게 잊을 수 있나요? 당신을 우연히 만나면 말하고 싶어요. 세월이 그렇게 흘러갔어도 당신을 사랑했다고. 철없던 나의 가슴에 당신은 깊은 청을 남겨놓은 채 그렇게 냉정하게 떠나갔어도 당신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세월이 가면 그때 당신도 나를 용서할 테니까. 세월이 가면 그때 당신도 나를 용서할 테니까. 안녕하세요. 온라인 실버 한마당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지요. 오늘도 온라인 실버 한마당과 함께 하시면서 마음이 행복으로 가득 차는 뜻깊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우리의 쉼터
안녕하십니까. 전주실버대학 청학동 한자교실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청학동 한자교실에 한자를 한자 배우시면서 속담에 관련된 의미와 뜻을 생각해 보면서 한자의 묘미를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주마간산, 주마간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마간산, 주자는 달릴 주, 달려간다는 거예요. 마자는 말마, 맞습니다. 말입니다, 말. 말마. 말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달려가는 말입니다, 말. 볼간,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묘산, 산을 말하는 거예요. 주마간산,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마간산, 달릴 주, 말마, 볼간, 묘산, 말을 타고 달리며 산천을 구경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마간산, 말을 타고 달리며 산을 구경한다, 산을 본다. 이 말은 뭐예요? 말을 타고 달리니까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자세히 못 보죠. 자세히 살피지 아니하고 대충 보고 지나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마간산, 주마간산격이다. 자세히 살피고 뭘 봐야 되는데 그냥 후다닥 지나가면서 그냥 보는 거예요. 대충 보는 거죠. 제대로 보겠습니까? 못 보는 거예요. 말을 타고 막 가는데 산천에 뭐 풍경이 제대로 보이겠어요? 무엇이 어쩌는가 제대로 보일 리가 없죠. 그곳을 구경하려면 약 3시간 정도 걸리나 대부분 사람들이 주마간산격으로 지나갔어. 그냥 구경하려면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고 훑어보고 만지는 것은 좀 그렇죠. 이렇게 읽어보고 설명도 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말 타면서 주마간산격으로 막 말 타고 가면서 보는 식으로 보니까 제대로 봤는지 안 봤는지 실컷 구경을 했는데도 우리가 거의 봤어? 우리 못 본 것 같은데? 우리가 언제 거기 갔다 왔어? 엉뚱한 얘기할 때 있죠? 그건 주마간산격으로 구경을 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럴 수는 있죠. 그래서 한자에 담겨진 뜻은 말을 타고 달려가면서 산천을 구경한다. 수박 거달기 식으로 그냥 대충 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승마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타고 막 달려가는데 주자는 달릴 주자예요. 달려가는데 무엇이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이번에는 등고잡이. 등은 오를 등, 고자는 높을 고, 자자는 스스로 자기 자신, 나 자신. 여기서는
스스로 자로 하는 게 아니라 부터 예,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말하는 거예요. 비자는 낮을 비, 비천한 소생이, 비천한 계집종이, 예, 낮을 비, 등고자비, 등고자비는 높은 곳에 오르려면 낮은 곳부터 시작해야 한다. 높은 곳을 올라가려면 어때요? 한꺼번에 올라갈 수 있어요? 못 올라가잖아요. 낮은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 말은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으니 너무 성급하게 하려거나 서두르지 마. 등고잡입니다. 더 높은 곳을 꿈꾸는 여러분이요.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그렇게 차근차근 올라가셔야지. 한꺼번에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등고잡이, 높은 곳에 오르려면 낮은 곳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야 된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다. 이런 말입니다. 6월 달인데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실버 어르신들이 밖에 나들이 하실 때, 예, 산천을 구경하는데 주마간산 역으로 구경하실 수도 있지만, 시간이 되시면 바위도 보고, 산도 보고, 나무도 보고, 사람들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여유롭게 그렇게 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마간산, 말을 타고 달려가면서 산천을 구경한다, 이런 뜻이죠. 자세히 살피지 아니하고 대충대충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예, 수박 거달기 식으로, 예, 그렇게 보는 걸 말하는 겁니다. 등고잡이, 오를 등 높을 고 스스로 자 낮을 비, 오를 동 높을 고 스스로 자 낮을 비, 등고잡이. 높은 곳에 오르려면 낮은 곳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야 한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는 우리 선조들의 가르침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으니 서두르지 마시고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주마간산과 등고잡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배워봤습니다. 실버 어르신들 건강하게 또 활기차게 생활하시고 건강을 위해서 약간의 걷는 것도 또 움직이는 것도 마다하지 마시고 움직이시고, 또 실버 대학에 나오셔서 또 코로나 때문에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활기찬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옛날 장터에 서커스단이 와서 공연을 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르르르 몰려와서 넋을 잃고 보곤 했습니다. 너무 신기하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지요. 오늘도 그런 분들이 바로 여기에 와 계십니다. 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꽃 피는 동백섬엔 봄이 왔건만 형제 떠난 부산항에 갈매기만 슬피우네. 어렵고 돌아가는 연락선마다 목매여 불러봐도 대답 없는 내 형제여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리운 내 형제여. 가고파 목이 메여 부르던 이 거리는 그리워서 헤매이던 긴긴 날의 꿈이었지. 언제나 말이 없는 저 물결들도 부딪혀 슬퍼하며 가는 길을 막았었지. 돌아왔다 부산항에 그리운 내 형제여.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과 정신이 병들면 금방 몸도 병이 듭니다. 반대로 마음이 건강해지면 약한 몸도 정신을 차리고 건강해집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며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마인드 강연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죠? 예, 오늘은 스승과 선생은 어떻게 다를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5월 15일이면 스승의 날이죠? 예, 이날은 선생의 날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선생의 날과 스승의 날의 차이가 뭘까요? 오늘 그런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우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의 의미를 배워보면 스승의 날이라는 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아주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예, 물론 스승은 토박이 말입니다. 우리 국산 말이죠. 근데 선생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나라 말이 아니다, 토박이 말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온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 말에서 그 뜻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의미도 또 굉장히 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 무관심하게 살아서 이런 차이를 잘 못 느끼고 사는데요. 이 어떤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해석하고 배워서 쓴다는 것은 우리 삶에 굉장한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따금 선생은 있지만 스승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좀 혼동스럽습니까? 예, 오랫동안 문헌에서는 사 또는 선생이
스승을 대신했다 하고 좀 약간 학자들이 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논어의 위정편에서는 공자는 옛것을 익히고 이로써 새것을 알면 스승으로 섬길 만하다. 즉 온고이지 신 가히 위사의라고 하였는데요. 좀 말이 어렵죠? 따라해 보실래요? 온고이지신, 예, 가히 위사의, 예, 잘 따라하셨습니다. 예, 옛것을 익히고 연습해서 새것을 탄생시킨다는 그런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요리사가 요리를 하려면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재료 없이 어떻게 뭐 탕수육을 만들겠으며 된장찌개를 만들겠으며 뭐 맛있는 음식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재료가 있어야 그 재료로 좋은 음식을 만들겠죠. 참 우리가 이 삶에서 이 행복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 삶의 성공을 불러올 수 있는 모든 일의 기반은 옛것에서 온다고 합니다. 바로 스승의 경험을 우리가 그대로 학습해서 듣고 배워서 따라할 때 그 옛것을 통해서 익혀가지고 내 안에 숙성을 시키면 그것이 내 행동이 되고 내 삶의 새로운 어떤 삶의 또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맛을 낼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거다. 이해가 되시죠? 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수리편에서는 세 사람이 같이 갈 때는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 한문을 보시면 따라해 보실래요? 삼인 행필 유아사언. 예, 잘 따라하셨습니다. 예,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비춰보고 지혜를 얻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사람이 이렇게 같이 대화하고 어떤 일을 같이 하다 보면은, 이 친구는 나에게 없는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구나. 내가 이런 지혜가 있었다면 그때, 일들을 정말 내가 더 이렇게 쉽게 멋있게 처리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것도 느끼고요. 또, 이 친구는 이런 면이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면이 부족하니까 이 친구가 좀 고집스럽게 사네. 야, 나도 저런 고집이 있지 않나? 저런 부족함 때문에 내가 저렇게 스스로 고립되어 있구나. 이런 거를 미리 내 모습을 그 친구를 통해 받아보고 느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한자말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회 제도적으로 수많은 선생 또는 사라는 의미가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이거는 이미 신라시대 기록에서 보면요, 삼국사기 46권의 강수 선생과 48권의 백결 선생이 이런 의미를 이미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예, 엄밀히 따져 훈민전음 창제 이전에는요, 선생이라고 풀이되거나 뒷자리에서 선생으로 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었지만요. 하지만은 이 훈민정음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스승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얼마나 자주 쓰였는지 계속해서 스승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 보면 우리가 지금은 선생이라는 의미를 많이 쓰고 있지만, 그런 말을 많이 쓰고 있지만요, 옛날에는 선생이라는 말은 거의 없었고요, 스승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럼 왜 스승이라는 말이 지금은 선생이라는 말로 바뀌었을까요? 이 선생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좀 포괄적이면서도 좀 이렇게 권위적인 그런 어떤 의미를 상실한 말입니다. 심지어 도박사라는 말이 도박선생, 도박 잘하는 선생, 도선생은 도둑질 잘하는 선생, 이런 의미로 선생이라는 의미는 선생님이라는 의미로도 쓰지만요, 굉장히 저속한, 그러니까 저질스러운 삶의 어떤 그런 행태를 보여줄 때 도둑놈을 도선생이라고 하는 부분에도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거 보면 선생이라는 의미는 과히 그렇게 좋은 의미로 쓰여질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승이라는 뜻이 언제부터 왜곡되어지고
사라져 버렸을까요? 예, 그것은 일제 강점기 때부터였답니다. 예, 스승은 기원적으로 제사장과 행정의 수반을 이루던 말이었습니다. 예, 학자들은 스승의 의미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연구했습니다. 누구도 모르는 것을 꿰뚫어 보고 가르치고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 이 사람을 스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중재자구실을 하는 그 상대방의 짐을 대신 도맡아 짐지고 그 짐을 어떻게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대신 고민해주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분을 스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성경을 직접 찾아봤는데요. 이 레위기라는 성경을 제가 읽어보니까 그 성경에 제사장이 나오더라고요. 이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그 한 백성이 죄를 짓고 나서 죄 때문에 괴로워할 때 그 죄를 계속 마음에 끌어안고 있으면 마음에 병도 생기고 삶도 제대로 된 삶을 원활하게 이루어 줄 수 없습니다. 그때 제사장은 그의 죄를 양이나 염소에게 넘기도록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 줘요. 가서 양을 한 마리 데리고 와라. 그래서 아니면 염소를 데리고 와라. 염소를 데리고 오면 그 염소나 양에게 죄를 넘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요. 그 염소를 그 사람 보는 앞에서 이 양을 이렇게 벌을 내려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질 수 있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이 제사장이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그 사람에게 자유함을 얻게 해서 그 사람이 새로운 삶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그림자다 해서 결국 예수님이 이렇게 스승이 돼서, 우리 삶의 스승이 돼서 예수님이 우리의 병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 죄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스승으로 왔다. 이렇게 표현을 성경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 철학자 플라톤에게는 소크라테스라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이 플라톤 또한 이 스승이 되어 아리스토텔레스, 잘 들어보셨죠? 라는 건출한 이 제자를 키워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토끼가 큰 소리를 친다면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큰 소리 치겠지. 어떻게 감히 여호와 앞에서 토끼가 큰 소리를 칠 수 있겠습니까? 예, 알고 보니까 이 토끼를 사랑하는 호랑이가 있더라고요. 호랑이가 보통 토끼 보면은 꿀꺽 삼킬 텐데, 이 호랑이 친구가 이 토끼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끼가 가는 곳에 늘 호랑이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토끼를 지켜주고 있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토끼에게는 토끼를 지켜주는 스승인 호랑이가 있었던 거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유명한 분들 뒤에는 그들을 위대한 인물로,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인물로 만든 더 위대한 사람들이 그 배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을 우리는 바로 스승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 조선신학의 최고봉 다산 정약용,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은 과학자였고요, 또 실학자였고요, 굉장히 뛰어난 학문과 또 외교 정신이 강해서 이 나라 또 왕에게 이 지혜를 더해서 왕이 정치를 잘 할 수 있도록 보필해줬던 조선시대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정치가였죠. 이 다산 정약용은 사실 그 정약용을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준 사람은 바로 성호이익입니다. 우리가 능히 천지가 크고 1월이 밝은 것을 알게 된 것은 모두 이 선생의 힘이라며 정말 이 다산 정약용은 이 칭찬을 아끼지 않고 존경을 표했던 분이 바로 성호이익입니다. 예, 조선 첨지 중추부사 직책을 지낸 조선 후기의 문신이시고요, 사상가, 철학자,
실학자, 역사가 교육자로서 조선 영조 때 최고의 실학자이었습니다. 자, 음악을 늦게 시작한 작곡가가 있었죠. 예,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예,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뒤에는 림스키 고르사코프라는 아버지 같은 스승이 있었습니다. 이 스트라빈스키는요, 1903년 11살의 나이로 음악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러시아에서 11살의 나이에 시작했다는 것은 할아버지가 음악을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딱 맞습니다. 왜냐면은 아무리 천부적인 음악의 재능을 가진 아이라고 할지라도 보통 이미 5살, 6살 때면 악기를 만지기 시작하게 합니다. 그런데 벌써 6년, 7년씩 늦게 악기를 시작했다는 것은 그 어릴 때부터 섬세한 감각을 익히지 못한 이 스트라빈스키가 이렇게 천부적인 작곡가로서 성장하기는 이미 늦었다,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그런데 이런 세월의 텀을 당겨서 마치 5살 아이가 음악을 한 것처럼 엄청난 이 역량을 보이게 만든 힘은 이 스트라빈스키 자신이 아니고요, 림스키 코르사코프키라는 이 위대한 스승이 있었기 때문이죠. 1908년 관현악곡 불꽃으로 러시아 발레단의 인정을 받았고요. 그의 의뢰로 또 발레곡 불새, 또 베트루사키라는 유명한 작곡을 성공해서 지금도 많이 음악인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인생 승리의 대명사로 많은 존경을 받아왔던 헬렌 켈러 아시죠? 예, 이 헬렌 켈러 옆에는 이 앤 설러번이라는 이 스승이 없었다면 절대로 헬렌 켈러는 평생 그냥 방 안에서 갇혀서 살다가 정말 운명을 다할 수밖에 없는 아주 형편없는, 아주 정말 불쌍한 한 소녀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이 앤 설러번은 뺨을 맡겼습니다. 폭력성이 강한 이 헬렌 켈러가 앤 설러번의 자기 스승의 뺨을 때리고 모욕을 주고 침을 뱉고 이랬지만은 그는 이 헬렌 켈러의 마음에 들어가서요, 이 폭력성을 잠재웠고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절제와 소망의 싹을 틔웠죠. 눈이 보이지 않고요, 귀도 들리지 않고 말도 못하는 이 삼중의 고통을 지게 된 헬렌 켈러. 그를 아무도 돌봐주거나 그를 제어할 만한 능력이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헬렌 켈러를 보듬어 안고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하면서 그의 마음을 그 고립에서 끌어낸 이 앤 설러번 선생의 이 스승의 이 힘에 의해서, 예, 그는 인문학 박사가 되고요, 교육자가 되고 미국의 대표적인 작가로 우뚝 섰습니다. 놀랍죠? 스승은 제자의 잠재력을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합니다. 제자는 스승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다는 뜻이죠. 사람은 자기와 같거나 비슷한 성질을 가진 사물을 잘 이해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서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 안에서 나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스승은 제자가 자기의 삶의 방향성을 정립하는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옛날 도보 여행자들은요, 저 밤하늘에 떠 있는 이 북극성을 길잡이로 삼았습니다. 바다 여행자들은 북극성과 함께 등대가 길잡이 역할을 했죠. 인생이라는 여행에도 북극성과 등대가 필요한데 스승이 삶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스승이 있습니까? 예, 정말 그런 영감을 주는 스승을 여러분이 찾으시길 바랍니다. 스승 안에 그대가 있고요, 그대 안에 스승이 있습니다. 그를 관찰하고 모방하고 힘껏 마음을 다 쏟아서 배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스스로 바로 설 수가 있게 됩니다. 새로운 인생을 펼칠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제가 21살 때 저의 스승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도 나이는 21살, 저하고 동갑내기였는데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저는 그때 상병이었고요. 그분은 저보다 쫄병, 일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분을 스승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가 그분과 대화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이분은 이제 저처럼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지금은 페루에서 이렇게 페루의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몇 년 전에 제 스승을 보고 싶어서 페루까지 비행기 타고 갔습니다. 사진 보시죠? 예, 사막에서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요. 저희 스승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고참님께서 막연하게 사시지 마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체계를 잡아서 일을 진행하십시오. 이 얘기를 저한테 한 3번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는 듣기 싫었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그 말이 제 속에서 계속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에 이렇게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살았던 삶을 정리하고 제가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불가능할지라도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면서 제가 살아가는 위대한 삶으로 제 삶을 펼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는 분의 제 스승이 있는데요. 이 스승은 제가 결혼하고 나서 가장 어려웠을 때가 뭐냐면 장모님이 이 집을 짓지 못해서 어려워할 때였습니다. 정말 돈이 고추 농사를 해서 돈을 모았다고 하지만 집을 2채를 지어야 하는데요. 집을 2채를 지을 만한 돈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장모님이 어려워하고 있을 때 이 스승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 자네가 젊으니까 그 직장, 물론 좋은 직장이지만 그 직장이야 자네가 얼마나 또 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자네가 직장보다는 자네가 모시고 있는 장모님이 더 소중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장모님을 위해서 자네가 약간의 시간을 투자해 보게. 그래서 장모님이 그렇게 평생 짓고 싶어 했던 집을 자네가 지어드려. 예? 저는 건축을 모릅니다. 자네 뭐든지 배우면 돼. 주변에 목수들한테 물어보고 또 건축가 분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자네가 한번 도전을 해보게. 뭐든지 도전하면 다 배울 수 있는 거야. 그 말을 했을 때 저에게는 굉장한 부담이 돼서 제가 한 달 동안 고민을 했지만요. 결국에는 제가 그 스승의 말이 제 마음 움직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망치 하나 들고 제가 장모님 집을 지으러 갔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통해서 제가 결국 집 2채를 짓게 됐고요. 지금 장모님이 지금 이제 제가 집을 지어드린 지 이제 벌써 20년이 다 돼 가는데요. 지금도 아주 집이 좋아요. 정말 여러 가지 기술을 자문을 구해서 제가 건축을 배우게 됐고요. 그 이후에 제가 집을 또 2채나 지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건축가의 기술을 제가 가지게 됐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내가 남에게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이 나에게 이렇게 큰 행복을 주고 또 우리 장모님이 평생 저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볼 때 제가 참 감사했고요. 또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가 받은 이 가르침을 또 가르쳐 줄 수 있는 또 제가 또 스승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 앞에 이분이 나에게 스승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을 여신다면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아주 신비한 영감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훌륭한 스승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물은 낮은 곳에 가서 고인다는 말이 있지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마음을 비우시고 겸손한 마음을 품으신다면 행복이 솟아날 것입니다. 많이 많이 웃는 하루 되시고요. 즐거운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